오늘은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이 우리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또 어떤 단체를 운영하거나 또 여러 부분의 운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능력을 많이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잘 끌고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거가 가까워지거나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또 회사에서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의 운영을 맡기는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가장 보는 것은 이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잘 끌고 가서 좋은 것들을 남겨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바로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능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이 능력에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에 관심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은 다니엘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아주 좀 훌륭하고 큰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좀 있습니다. 또 총리가 되고 나라를 운영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많은 것을 했구나, 이런 것도 보지만 실제로 이 성경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루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삭에게는 이제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한 명의 이름은 에서고 한 명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야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야곱같이 복받고 야곱의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야곱에게 축복이 갔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은 에서가 더 훌륭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는 남자들이 가정적인 사람들 좋아하죠. 집에서 설거지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집안일도 잘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좀 남자들이 좀 자상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죠. 과거의 사람들은 남자하면 뭔가 용기가 있고 남자답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집안이라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일을 하고 좀 거칠고 좀 담대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성경에 보면 들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밖에서 사냥을 즐기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고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의 반면에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밖에 나가는 걸 싫어했어요.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일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늘 엄마 옆에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 옆에 있고 엄마 옆에서만 하는 당시 시대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사람이죠. 좀 나가서 뭐 좀 해라. 남자답게 밖에서 너나 형처럼 사냥도 좀 하고 밖에 일도 좀 하고 사람들도 좀 이끌고 다니고 그러라고 해야 되는데 야곱은 늘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와서 배고프니까 야곱에게 이제 팥죽을,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을 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남자가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사람이 볼 때 쟤는 뭐도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집에서 팥죽이나 쓰고 있고 이런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요, 이 야곱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고 축복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의 뱃속에서 둘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을 거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제 하는 짓을 보니까 저걸로는 안 되겠다, 저렇게 사는 행동을 보니까 저걸로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믿음 좋은 이삭도 양이 안 차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런데 거기에 있지는 않았어요. 누가 봐도 에서가 딱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면 가문도 잘 이끌 것 같고 뭐든지 잘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본 것이냐면 이 사람의 됨됨이, 이 사람이 어떤 열매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신 거예요. 에서는 능력은 아주 출중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에는 매우 느린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장자의 명분은 요즘 시대는요, 아들이건 딸이건 큰아들이건 작은아들이거든 재산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이건 법이에요. 똑같은 자식인데 왜 아들만 주고 딸은 안 주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큰아들로 태어났다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특별히
특별히 이 고대 근동의 이 이스라엘 지방들은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유산의 2배를 가질 명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이 뭐 100억이다 이러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장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고 차자는 조금만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도 생각할 것 없죠. 예전에 한국 사람들 어땠습니까? 옛날에 한국 사람들 보면 다 큰아들한테 줘요. 뭐 아무리 뭐 작은 아들이 괜찮아도 큰아들한테 다 주고 딸들이 있어도 아들한테만 주고 그래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에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 명분을 갖고 부모로부터 유산을 2배를 상속받기로 약속된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데 좀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야곱이 그러죠. 팥죽에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얘기하니까 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첫째로 태어났는데 명분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 일단 지금 먹는 게 중요하다 한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말로 얘기한 거죠. 너 가지려면 가져라. 그러면 에서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얘기했다서 바뀝니까? 우리 다 이제 뭐 아들, 딸들이 있는데 어느 날 둘째가 와가지고 형이 나한테 큰아들이 되는 명분을 나한테 팔았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큰아들이에요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태어난 순서가 이미 있는데 뭐 자기들끼리 말로 바꿨다고 해서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바꿔져요 사실. 둘째는 그냥 끝까지 둘째고요. 첫째는 끝까지 첫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 열망을 봤어요. 나는 큰아들이 되고 싶다. 이 복을 받는 큰아들이 되고 싶다는 그의 열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이 에서에게 산 그 장자의 자기들끼리 팥죽으로 거래를 했다는 것은 에서는 그런다고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고요. 야곱은 그렇게 해서라도 받고 싶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래, 너가 그렇게 복을 받고 싶고 그 열매를 간구한다면 그건 너가 먹어야, 너가 가져야지. 너네 형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결국은 야곱이 그것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 장자의 명분, 이 열매를 꽃피우는 사람이 돼요. 결국 이 야곱의 아들들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결국 이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이름을 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그 열매를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능력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능력이에요.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그가 그 능력으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뭐 쉬운 예로 보면 한국은 이제 1945년 이후에 이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48년도에 또 남한도 역시 그쯤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서 남북이 갈리게 되었죠. 우리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김일성 너무 싫어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나라를 갈라먹고 전쟁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한민족에게 상처를 준 인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김일성이 굉장히 이른 나이에 30대부터 이 북한같이 큰 나라를 장악하면서 그것을 죽기 전 94년도에 죽었거든요. 94년도까지 그것을 어쨌든 끌고 옵니다. 이거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봐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천연 자원을 갖고 뭐 조금 한국보다 남한보다 좀 더 좋은 영토를 가졌고 대륙과 연결되는 철도를 연결할 수 있고 많은 조건들이 사실 이 남한보다 좋았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민족을 죽이려는 일밖에 안 했어요. 동족을 죽이고 동족을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 민족들을 어땠습니까? 굶겨 죽이려고 뭐 나라가 계속 군사적인 것만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은 출중했지만 나라를 싸그리 망가뜨렸습니다. 1948년도에 이 정부가 수립되고 중요한 물자나 자원들이 북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1960년대 이만 해도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잘 이끌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잘 됐겠죠. 근데 그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능력을 가지고 자기 뱃속만 챙기고 자기 것만 챙기다 보니까 나라도 망가뜨리고 지금 민족의 분단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걸 안겨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열매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는지를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것을 잘 이루고 잘 만들고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4절부터 나온 내용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다 능력이 있죠. 집을 지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일단 화려한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 한국에 이제 94년도쯤 대학교 좀 95년쯤이었죠. 큰 일이 있었는데 96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큰 일이 있었는데 강남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때. 그래서 갑자기 뭐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는데 강남에 아주 좋은 백화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런 곳인데 화려하고 대단한 곳이었지만 부실한 공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 예전에 뭐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이런 걸 보면 이 무엇을 말하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괜찮을지 모르지만 기초가 부실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도 믿음도 기초가 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몰라요.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평소에는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되냐면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인생은요 항상 언제 알게 되냐면 우리도 그래요.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지금은 잘 모르는데 언제 알게 되냐면 위기의 순간에 알게 돼요. 어려운 순간에. 그래서 친구를 언제 잘 알게 되냐면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다 나를 좋아하니까 다 들러붙어요. 그래서 사실 누가 좋고 나쁜지를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되죠? 내가 너무 힘들어졌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졌을 때도 내 옆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친구죠. 내 옆에서 함께 고민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이 비가 나고 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다 집이 화려한데 어떤 것이 좋은 집인지 난 모르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어떤 집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열매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좋은 기초를 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캐나다에 사시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대충대충 이루신 거 아니죠? 수고하신 거예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시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뭔가 운영할 수 있는 거 주신 거 아닙니까? 애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력한 것이죠. 그냥 우리가 대충 게 아니라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초를 놓지 않고 뭔가를 얻고 싶은 사람들은 주로 어디 가겠습니까? 카지노 같은 데 가는 것이고 로또를 긁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초가 없이 뭔가를 이루고 싶으니까 뭔가 한 번에 뭔가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데 가야죠. 어떻습니까? 그런 데 투자하고 그런 데 가면 무너짐이 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수고하고 애쓰고 기초를 닦아서 이루어놓은 내 사업과 내 일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육적인 일도 그런데 영적 일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늘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집중하잖아. 내가 무엇을 이룰까,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을 것을 고민하지 않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좀 능력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남들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하면서 인생을 허송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약한 사람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한 개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이루고 싶은,
나의 삶을 통해 어떤 열매를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능력 있는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쏟아지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쏟아지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 저 장로님을 보니까, 우리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 그의 열매를 보니까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구나. 이 말을 들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